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 전체를 읽지는 못하고 우리는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은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와서 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님 이거 주인 겁니다 하고 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24년도 우리 금말씀 하나교회 금말씀 교회와 하나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지 1년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 금말씀 하나교회. 금말씀 하나야. 금말씀이라는 것도 딱 하나거든요. 하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 그 말씀 하나교회. 이름 참 잘 지었네. 옛날에 따로따로 지었는데 갖다 붙여내니까 갖다 붙여놔도 기가 막힌 이름이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마지막 주니까 한 1년을 살아온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지 한 번은 돌아봐야죠.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그래서 내 인생 정박자인가 윽박자인가?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 제목을 멘트 하시면서 이미 설교에 거의 거반은 했어요. 거의 반은. 누구에 대한 내 인생이 누구와의 정박자고 엇박자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의 정박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정박자라는 거는 딱 정해진 음이 정해진 대로 박자가 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딱 이 정해진 뭐 반박자, 한 박자, 아니면 뭐 2박자, 아니면 4박자 쭉 끌고 가고 뭐 심표도 있고 막 많잖아요. 악보에 그죠? 뭐 표시들이 많아요. 작곡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그 악보의 음이 정해진 대로 박자를 맞추고 음정의 높이를 맞추고 하는 게 뭐예요? 정박자죠, 정박자. 근데 거기에서 악보를 무시하고 악보하고는 맞추려고는 하는데 맞추려고는 애를 쓰죠. 맞추려고는 애를 쓰는데 도무지 그 정해진 박자하고 맞게 가지 않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호흡이 맞지 않고 박자가 맞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엇박자라는 엇박자, 그죠? 그 노래할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게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보이지 않는 희미한 뭐가 있어요? 점선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점선이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점선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 점선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실선. 점선을 따라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처음 글씨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글씨본에 점선을 따라 글씨를 그리면서 맞습니까? 우리 고혜진 선생님, 채원이 그래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고, 아니, 채원이가 어제 글씨를 뭐 몇 개 써가지고 줬는데 너무 예쁘게 잘 쓰더라고, 어린아이가. 야, 7살짜리가 저렇게 예쁘게 잘 쓰나? 글씨를. 그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점선을 따라 그린 거지. 보니까 뭐가 돼? 실선으로 그어지면서 글씨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점선이 실선이 되는 것. 이게 무슨 인생이다? 정박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정박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돌아보고 2025년 새해는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보조 맞춰서 이렇게 리듬도 맞추고 좀 보조를 맞춰서 사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맡겨주고 후에 와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림의 중간 때를 재림 직전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간 시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너 정박자 살고 있었어? 엇박자 삶을 살고 있었어? 그거예요. 그거 묻는 거라고. 와서 주인이 맡겨놓은 거 회개하는 거 그게 그거잖아요. 자, 한번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4년 한번 돌아보니까 다는 아니라도 좀 삐뚤빼뚤할 때도 있겠죠. 딱 처음부터 점선 위에 딱 그 점선대로 이렇게 제대로 딱딱 그으면서 하나도 안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제일 뭐 하겠어요? 제일 좋은 인생이 제일 좋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살은 인생일까? 여러분 항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도 이륙해서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이제 어디 뭐 미국의 어디 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다. LA 공항에 어디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공항에 가기로 돼 있다. 그럼 목적지가 거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열 몇 시간 가는 동안 항로를 한 번 더 이탈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똑바로 정해진 항로를 가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약간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 가기도 하지만 조금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 어디 가죠? 그 도착지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무슨 박자가로 가야 돼요? 계속 정박자.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2024년도에 교회에 맡겨주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부탁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점선이 있다고 개인마다
하나님의 개인적 점선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내가 그 점선을 잘 그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빗나간 상태, 삐뚤빼뚤한 그 상태, 삐져나간 그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뭔가 좀 초라하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나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지금 빗나가는 상태에 있다면 다시 항로를 뭐예요? 고쳐야죠. 박자를 맞춰가야죠. 틀렸다 계속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틀렸네. 다른 사람 소리 들어보니까 내 박자가 틀렸네.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박자에 맞춰야죠. 악보 보니까 내가 악보보다 지금 늦게 가고 있네. 그럼 맞춰야지, 그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라는 말 엄청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쓰고 밖에 사람들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뭐예요? 밖에 이 탤런트, 그게 탤런트 그죠? 그게 이게 달란트에서 온 거잖아요. 재능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탤런트를 하잖아요. 탤런트. 그러니까 각자가 타고난 재질이에요. 자질. 각자가 타고난 자질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이 비유죠. 달란트는 본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무게를 재는 거였어요. 본래. 그걸 달란트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능이라는 말도 나와요. 재능. 재능은 뭡니까? 재능. 사전적으로는 재주와 능력이에요. 재주와 능력이 재능인데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재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달란트와 재능을 종종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써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한 집사님 찬양을 인도 참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잘하는 걸 보고 우리 한 집사님 참 재능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재능이 있는 거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란트가 있다. 한 집사님은 그거 찬양 인도하는데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 엄청 잘해요. 아마 앞으로 그 정도급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어. 그 정도급 선수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축구를 잘하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고 그가 재능이 있다. 또 뭐라 그래요?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재능이 있는 거를 뭐라고 말한다?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재능이 있는 거지 달란트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전혀 재능하고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 비유 얘기 들을 때 그거 잘 헷갈렸을 거예요. 같이 재능하고 달란트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본문 15절에도 보면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재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주와 능력을 말해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듀나미스, 힘의 능력이에요. 듀나미스. 듀나미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듀나미스. 힘, 폭발력, 재능, 능력. 뭔가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다이나마이트, 그게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게 본래 듀나미스,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한 집사님의 재능, 듀나미스. 그게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 저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어, 타고난 능력이 있어. 그거에 따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 능력에 맞춰 가지고 뭐 주는 거예요? 뭐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는 본래 중량,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같아요. 천칭이라 하죠. 천칭. 저울 의미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중량의 측정 단위일 뿐만 아니라 화폐 단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잴 때는 1달란트 하면 34kg. 1달란트 하면 34kg. 꽤 나가죠. 돈으로 하면 1달란트 하면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당시에 근로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300일을 1년에 300일 일한다고 보면 20년이에요, 20년. 한 사람 노동자의 20년 임금 어치를 1달란트를 하는 거예요. 작은 돈 아니죠.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2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맡긴 거고 2달란트는 그럼 40년 어마어마한 돈으로 한 사람이면 그것을 맡겼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뭐지 도대체?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 맡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재능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뭐냐? 이 달란트가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21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2달란트 받은 자도, 이거는 지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 내가 주인님이 5달란트 맡기고 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만든 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해서 23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 성경 착 펼쳤으면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지금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좀 의시되면서 와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주신 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하고 왔어. 근데 주인이 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줘요. 상 주는데 그 상이 뭐예요? 상이 뭐예요? 지금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상이 뭡니까? 칭찬이.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게 칭찬이죠. 너 잘했어.
근데 내가 상 줄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받았어. 달란트를 받았어. 그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걸 주인의 것을 남기려고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의기양양하게 뭔가 자기한테 자기 몫을 생각하고 딱 가져가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그게 끝이에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자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 있겠죠. 그 사람에게 즐거운 내용이 무언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 뭐, 그거 자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종의 입장에서,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정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주인하고 같이 같은 상에 계속 여전히 있다는 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상사는 여러분 위에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일은 하지만 상은 딱 보너스 주고 끝내야지. 또 뭐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 그 자리가. 그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이라고 딱 주는데 뭐 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인이 기뻐할 때 너도 기뻐해라는 겁니다. 주인님이 좋아가지고 웃을 때 종도 뭐 해야 돼요? 하하하 웃어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하나님하고 계신 분이셨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하고 계시면서 기뻐하던 그 기쁨. 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뻐하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어떻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주인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있겠죠. 그죠? 주인이 뭔가 소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늘 꼭 이거는 꼭 있으면 좋겠다 하고 느끼는 그 필요가 있겠죠. 주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소원하고 주인이 필요로 하고 주인이 욕구하는 그 소원과 필요와 욕구가 채워질 때 뭐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주인 스스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주인은 뭘 거예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렇게 채워질 때 기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인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 주인의 기쁨, 그 즐거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인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 손을 걸어줘.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소원, 주인이 마음에 느끼고 계시는 그 필요, 주인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이 이루어질 때 주인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 나의 소원. 주인이 마음에 느끼고 계시는 그 필요가 누구의 필요? 나의 필요. 내 필요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욕구, 성취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그래야지만이 상으로 주어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달란트는 뭐냐 하면 주인이 종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아까 이제 한 집사님 자꾸 이제 앞에 계시니까 또 설교의 내용이 제일 이렇게 인용하기가 좋네. 자, 찬양을 잘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재능. 그 재능이 찬양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찬양을 잘하는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 한 집사님의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우들과 함께 찬양을 리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달란트지, 달란트. 그게 하나님의 주인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도 굉장히 몸이 지금 안 좋은데 감기도 있고 힘든 상태에 나왔지만 그걸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뜻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그게 뭐예요? 그게 달란트라고, 달란트. 다른 말로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달란트.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바라고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뜻하는 바. 그게 달란트인데 그게 예?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 많이 예?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이게 달란트예요. 부르심. 또 뭐? 소명. 소명이 부르심이 콜링이지. 소명이 부르심이. 예. 그다음에 미션. 나에게 맡겨진 사명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부르심, 임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뭐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은 각자 달라요.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 각자 다 재능이 그러니까 각자마다 점선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그 점선들을 실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재능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이 주어지는데 그 달란트를 남긴 거 가지고 그게 뭐냐면
임무고 미션이고 콜링이고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주인이 뜻하는 바를 내가 뜻하는 거예요. 주인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내 계획이 돼야 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5달란트를 준 거는 재능대로 그만큼 준 거예요. 그 재능을 이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소원하고 주인이 뜻하고 주인이 바라는 거를 뭘로 만든 현실로 만든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게 현실로 실현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선이 뭐가 된 거예요? 실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또 이제 찬양을 해. 한 집사님은 참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사님이 참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사님을 통해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이렇게 하고요. 한 집사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노래 잘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다? 재능이 뛰어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 매주일 아침에 와서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이러면 그게 뭐예요? 집사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뭔가 조금 아시겠죠? 재능하고 달란트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거구나. 우리는 그동안 늘 뭐 재능이고 달란트고 그게 그건가 했는데 다른다는 거예요. 재능은 결국에 뭐냐면, 자,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소원과 바람과 계획이 달란트라면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 그게 주어졌는데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찬양을 하라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박자도 못 맞추고 노래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똑같은 강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그게 그 능력이 뭐예요? 재능.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계셔요.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그것을 똑같이 나도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똑같이 내가 그 같은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재능.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는 싫어하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을 누구도 싫어해야 돼. 나도 싫어해야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재능이라. 하나님이 원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능. 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나서 주님을 잘 섬기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이 많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건 재능하고 관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원하는 것에 맞출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능력이 뭐예요? 재능이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재능이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고 늙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게 재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그 사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뜻에 쓰려고 하지 않으면 재능은 제로죠. 재능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모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물에서 건진받아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 근데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 지냅니다. 80살 됐어요. 자, 80살 된 노인에게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나이 되면 아마도 있던 것도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힘도 기력도 좀 약할 거고 이게 이렇게 머리도 좀 무뎌질 테고 그냥 양만 키웠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그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 하시겠다는. 그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죠. 임무죠. 그 여기 뭡니까? 모세에게 줘진 달란트. 그러면 달란트는 뭐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능대로. 다시 물어보게. 80세 된 노인이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80세 된 노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계획,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달란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이 도대체 이 모세의 재능이 얼마나 출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재능. 그 지도자의 재능인데 지도자의 재능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재능. 맞습니다. 일종의 뭐 그런 건데 보세요. 자, 모세는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아서 스텝을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린 잘 그런 거 없습니다만 남미 사람들은 참 두 사람이 스텝 밟아가면서 춤추는 거 가끔씩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한 박자라도 꼬이면 춤이 엉클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 둘이 스텝 밟아가면서 멋지게 춤추는 가끔씩 그런 거 보는데 스텝이 잘 맞아가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출발하려면 출발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서 한 발 한 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했다? 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소원과 스텝을 맞춰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놀라운 달란트, 크고 큰 원대한 달란트가 맡겨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재능은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과 맞추고자 하는 그 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였다? 재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재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듯이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이유가 내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쁨을 뭐 해야 되죠? 죽여야지. 내 즐거움을 죽여야지. 어떻게 죽이죠? 내 기쁨을.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재능이에요. 모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소원, 내 바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 내 기쁨. 그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밟고 사는 그 삶이 뭐다? 정박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4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내가 주인이 즐거워하고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소원하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인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려고 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항로에서 다시 새해는 멋지게 하나님하고 함께 스텝 밟고 멋지게 춤 한번 춰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제 며칠 더 남았으니까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내 인생이 정박자인가 억박자인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정박자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2024년 쉼 없이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항로에서 이탈하여 엇박자 인생이 될 때도 있었으나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로를 변경하시고 다시 제 항로에 진입하여 정박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인의 기쁨이, 주인의 소원이, 주인의 뜻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내 기쁨, 내 소원, 내 바람 되어 주인이 기뻐하는 그 잔치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